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보이스 피싱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 방어 기도 미리 하기. 요한복음 3장, 오늘 날짜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내 지인들 중에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금액을 보이스 피싱으로 잃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어느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대로 내 휴대폰 안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 사진들,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정리해서 지웠다. 그러던 중 며칠 전 꿈을 하나 꾸었다. 어떤 상황에서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돈 보내기 버튼을 누르려는 바로 그 순간에 꿈에서 깼다. 그 꿈을 통해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였지만 참 끔찍했고 아찔한 마음이 들었다. 그 일을 계기로 이 세대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는데 왜 수많은 동물 중에서 하필 뱀을 예로 드셨을까? 뱀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일까? 보이스피싱을 떠올리며 우리가 얼마나 미리 예방을 잘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게 된다. 기도에 있어서도 대적 기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어 기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즉 어떤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켜달라고 구하는 기도 말이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마귀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크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성도님들이 함께 앉아서 어느 목회자가 어떻게 쓰러졌다 하더라, 어느 교회에 이런저런 분열이 시끄럽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들, 그거 다 마귀가 한 일들인데 말이다. 마귀가 한 일에 대하여 성도 교제의 시간을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듣기에 기쁘시지 않겠는가? 마귀가 한 일보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마귀의 공격을 세게 받는구나.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어 있는 게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어 기도는 어떻게 나를 방어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만 이미 방어를 뚫고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들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히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적진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의미는 있겠지만 말이다. 대적 기도와 방어 기도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한 수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승자들이다. 지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긴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는 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성경 구절은 최고의 날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두 분만 계셔도 천군 만마를 가진 것과 다름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더 많은 시간과 더 큰 힘으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 앞에서 기가 죽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이다. 사기 충천. 우리가 경기나 게임을 할 때 응원단이 중요한 이유도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이다. 영적 전쟁에서도 중보기도팀은 우리의 사기를 충전해주는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중보팀이 미약하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모든 전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신다.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겠다.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심판보다는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먼저 전하는 것이 복음의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너무나 감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제 곧 다가오는 성탄을 통해 우리 모두 더 깊이 기념하고 축하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을 어떻게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좋을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문자 하나를 보낸다거나 축복 케이크 하나를 보낸다거나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멘토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멘티 윤희 사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멘토링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오늘은 최고의 날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보내드립니다. 읽고 외우시면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일단 예수님이 우리 위해 중보하신다는 기도 성경 구절 몇 개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제가 찾아드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한다는 그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말씀 성경 구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평안할지니라, 평안할지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 너의 주인, 너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 구원받은 자 평강하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자 기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의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사라졌으면 왜 사라졌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기쁨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너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왜 그 평강을 잃어버렸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평강이 회복될지어다.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평강할지어다, 기쁠지어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